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 주일 매일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교회는 대대로 오늘을 부활주일로 특별히 기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일로 삼았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 여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누구신가? 이 여자분들은 누구신가? 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이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1회의 첫날, 그러니까 1회의 첫날이니까 7일의 첫날 이러면 이제 주일이 되겠죠. 오늘날 얘기하면 이날 동틀 무렵에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 이런 말이겠죠.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알려진 여인들이 되겠죠. 당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켜졌던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1회의 첫날, 이제 이것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인들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유와 이 여인들이 향료를 준비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례 풍습과 관련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우리나라 장례 풍습하고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뭐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24시간 안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됐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우리하고 좀 이렇게 다르죠. 습하고 좀 이렇게 무덥고 하는 이런 이제 이유에서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향유는 이제 시체의 냄새를 중화하기 위해서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른 시체를 우리는 염을 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향유를 발라서 이제 삼배를 싸서 돌무덤 같은 곳, 그리고 이제 이 돌무덤을 준비하지 못하는 아주 이제 평민분들은 이제 땅에다가 묻긴 했다 그래요. 그런 이제 매장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 풍속을 이해하면 오늘 이제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등장한 이유는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죠. 남자들은 안 했대요. 이것은 여인들의 몫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이날 향유를 바르러 갔을까? 이런 이제 얘기인데, 그건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5시부터는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이제 시체를 옮기거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뭐 1시간 반 안에 또는 1시간 안에 이제 장례를 급하게 치러야 될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해서 니고데모와 함께 이제 예수님을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자신의 아마 무덤으로 이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 돌무덤에 이제 급하게 안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유를 바를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런 백근된 것을 이제 3배로 해서 이제 급하게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른 거죠. 아주 급하게 치른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동안에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이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거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이제 장례를
이제 연장해서 치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준비한 것은 시체의 발을 향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그걸 준비해서 이제 가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당시 풍습으로 보면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하였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여인들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장면이 제게는 너무도 슬프게 보이는 것은 이 여인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읽었던 장 바로 앞에 63절, 62절에서부터 62절부터 64절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사흘 뒤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한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들은 기억하고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여겨서 무덤을 봉인하고 봉인했으면 명령이 없이는 무덤돌을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경비병들까지 붙여뒀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하였다는 거죠.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전작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을 죽은 자의 무덤에 있는 분, 너무나도 슬프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확신도, 기억도, 기대도, 소망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그것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방비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비교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슬퍼하고만 있었던 제자들의 상태가 계속 이대로 되었다면 제 생각은 아마도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죽이고 고문함에 핍박하였던 사울에게 이들은 전혀 위협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알아서 절망한 채 뿔뿔이 흩어져 정인의 힘을 발휘하고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이 비어있는 그 빈 무덤 앞에 서 있던 두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까지 당한 예수,
그래서 무덤의 입구를 돌로 봉하고 경비까지 두어 지키고 있었던 그곳은 이제 빈 무덤이 되어 오히려 부활의 장소로 입증되고 증거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비어있는 무덤입니다라고 이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빈 무덤을 내가 어떻게,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냥 말로서 대신 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죠. 가보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예수의 빈 무덤에서 일어난 부활의 증거를 그리고 목격한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덤 앞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여인들과 함께 보고 들었는지는 좀 확실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그곳에서 어찌된 일인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일을 분명히 보았고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렸던 이런 본문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소문을 내면 이제 이것 때문에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너희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말해주겠다. 이 얘기는 이제 경비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경비병들이 사형에 당하실 수 있어요. 아주 이제 중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들에게 이 사실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일을 분명히 보았고 알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갈 때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 똑같이 이 일을 말하죠. 누구에게는 빈 무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누구에게는 그저 자신들을 위협하는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 정도로 치부하고 마는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목격한 제자들은 실제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잡혀가자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질까 정정긍긍하며 두려워서 흩어졌던 그 많은 제자들도 자신의 입으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나는 내 손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하고 말했던 도마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쁨의 큰 확신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온갖 위협과 위험에 굴하지 않고 부활을 정언했던 겁니다. 자신의 죽음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도 당했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을 잡는 일에 열심이었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사울, 바로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꾼 이 사울도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참수형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산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만나야 하는 죽음이라는 문제, 곧 그들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였다는 것이죠.
이전과 달라진 제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돈으로 매수당한 군사들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 증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언과 그렇게 대비되게 성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직접 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증언, 이 증언을 입증하는 이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증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하는 그들의 확신에 찬 삶의 태도, 그 확신으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일관된 삶의 태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러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은 담대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이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확신하기에 마치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것처럼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부활의 소망은 소망이고, 지금 내가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또는 부활의 소망은 죽을 때나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디에 있긴 있는데 당장 찾을 수는 없는 그런 물건 같은 정도로 부활을 이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만 있었던 여인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삶이 담대해졌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여야 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누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누구에게는 그저 시신이 사라진 사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또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약속하신 영생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죽음을 여기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깨닫게 되어져서 부활의 삶을 다시 해석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부활의 삶이 버텨내는 것입니다. 삶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삶을 버텨내고 삶을 다시 버텨내고 그러면서 내 삶을 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해석해 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이 되어 증거하며 살아가는 변화되어진 삶,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